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6번째 강의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을 가지고 은사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이 은사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뭐냐면 은사는 항상 뭐와 함께 해야 되냐면 겸손과 함께 해야 돼요. 은사자가 겸손으로 그 은사를 나타내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은사자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을 때에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적절한 때에 필요한 자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은사로서 교회의 공동체, 그 지체라고 하는 관점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은사란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건데 그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건강한 연합을 위한 은혜의 선물로 공급하신 것이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몸의 지체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론이에요. 지체론. 우리 몸에 있는 각 다른 지체가 있잖아요. 다 각각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됩니다. 다 건강해, 다 하시잖아요. 만약 몸의 작은 부분이라도 고통에 빠지면요, 온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요. 몸하고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는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몸이니까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연결된 몸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 지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 두 가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것과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한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가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이제 옛날에 구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으로서의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그 로컬 처치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클리브랜드에도 우리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있는 그 개 교회를 뜻하는 로컬 처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한 교회라는 관점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카톨릭 처치, 지금 우주적 보편적인 교회든지
각 개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관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개교회 중심적으로 빠지게 되면, 보편적 교회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뭐 구분이 없죠. 그게 이제 가톨릭의 모습이고. 근데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교회, 네 교회, 뭐 너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니, 뭐 교회를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안에서 별로 온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한 교회를 꿈꾸시고 인도하시지만 각 지교회별로, 개별 교회별로 그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맡기실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서로 연결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다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개성이 다 달라요. 네.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론에서의 지체론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그 성도들,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출신,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지위하고 출신하고 상관없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장님하고 종업원 하면 좀 이런데 2000년 전에 주인하고 종,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분명히 지위가 나눕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렇게 심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했다는 뜻인 것뿐 아니라 차별이나 계급이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서로가 서로의 한 지체로서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관계를 뛰어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한 몸이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하여 한 성령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체론에서 성경 안에 있는 교회론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이중인격이라고 하면 이제 영화나 소설로 많이 만들어진 소설이었죠. 영화로 만들어졌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지킬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유능하고 훌륭한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였어요. 근데 그 지킬 박사가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이디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하이디는 어떤 존재예요?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인격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디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 박사가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하이드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하이드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킬 박사가 다시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어요. 결국 그 지킬 박사도 죽고 하이드도 죽어요. 그게 바로 그 소설의 내용이죠. 이와 같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이중인격처럼 보인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겠죠. 우리의 죄성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그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보면서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겠죠. 제가 안식월을 다녀오면서 한국에 2달간 머물면서 느꼈던 느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 교회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있거든요. 제 느낌이에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거룩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권력을 추구해요. 부를 추구해요. 그런 성공을 추구하려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전에는 좀 부끄럽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합법화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 포장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거. 그 말하는 거는 거룩을 얘기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는 모습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야. 더 심해. 자, 그런 평가를 받는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몸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욕으로 이중인격을 가진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한 뜻과 한 성령으로 사역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요 지체로서 함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섬겨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바라보는 이 교회론에 있어서 결코 잊지 않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 바로 지체로서 함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은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때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바르게 섬길 수 있죠. 솔직히 발이 손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발로 글씨 쓰기도 하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로서 모든 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코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발은 발로서, 손은 손으로서, 코는 냄새 맡음으로, 눈은 보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결국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섬긴다고 해서 코가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코는 자기 코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읽을까요?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 각자 주어진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로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지체가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눈을 돌리면요, 결코 바른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코 지나치거나 높임을 받거나 지나치게 낮아짐을 당하는 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해서 그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를 통하여 그 필요한 자리에 붙어있게 하신 것처럼 교회 한 분 한 분, 한 지체 한 지체가 그곳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붙여주셨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 부족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살필 수 있는 사람, 지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귀의 역할을 할 분, 잘 들을 수 있는 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고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분,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 어디든 복음을 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분,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그럴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보다 저한테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많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다 아나요? 아니죠. 제가 다 볼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다 듣고 다 본다, 그 불가능해요. 교회를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보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그렇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길 예배자들을 보내주세요. 믿음으로 함께 섬길 예배자들을 보내주세요. 그건 뭐예요?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지체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지체들, 함께 섬길 예배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성경의 중요한 교회론에 대하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체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각 성도는 주님이 보내주신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지체들입니다. 이런 지체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 사람 생각, 내 생각이 따로가 아니라 한 뜻,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 싫은 분 계시나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지체입니다. 싫든 좋든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는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옳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배팀은 예배팀, 모면 어떤 역할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섬길 교회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 믿음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 모임을 쭉 가졌는데, 장년부들은 장년부대로도 섬겨주신 분이 있어서 함께 모이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우리 30 젊은 신혼부부 가정은 또 그 가정대로 그렇게 모여서 서로 함께 떡을 떼면서 명절에 외롭지 않게
그 친척들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게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함께 서로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